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14절,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최전방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겠죠.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그 사업 가운데 그것이 바로 삶의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지키기가 쉽죠. 왜?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보는 눈이 많고 또 지켜야 될 또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쉽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삶의 최전방에서는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또 동기들, 또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최전방에서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처한 현실 가운데 일반 사회로부터 눈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히 그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관대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다, 선교다, 구제다, 많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네 것인 양, 그것이 꼭 자기네들의 소유인 양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자면 근본적으로 PPT 한번 넘어가는데요. 예. 근본적인 이유가 기독교의 원래적인 진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원래적인 그 진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눈총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 일반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관대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에는요, 사실 존경도 받았어요. 물론 핍박도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존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더 배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만 의가 있느냐, 교회에만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기독교의 그 진리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누구 때문에요? 성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하진 않는가? 기독교인들이 비록 박해는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에는요? 과거에는요. 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야, 그래도 저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과 함께 존경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물리적인 박해, 그 물리적인 핍박은 하지 않더라도 사실 또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 때문일까?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 새벽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과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제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아 5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시간,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뭡니까? 삶의 최전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삶의 최전방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까지 그것이 스며들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한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삶에서, 세상에서, 삶의 최전방에서 내 신앙을 지켜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 31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강조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복을 좀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럴 만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포로 잡혀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떠한 소식을 듣느냐?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가운데 보면 성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주변으로 성벽을 짓는데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짓습니다. 4개의 망대는 보는 거죠. 그리고 10개의 문을 만듭니다. 그 10개의 문들은요, 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에 쓰일 제물들이 오고 가는 양문, 그러니까 양을 잡아다가 들어가는 문, 오로지 그것은 제사에 쓰이는 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쓰여지고 다 쓴 죄를 버리는 분문, 분문은 똥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 분문은요, 성전 지역의 맨 아래쪽에 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죄를 버리는 문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쓰일 물고기를 들고 나갈 상인들,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들고 들어오고 나가는 어문, 어문이죠, 어문. 그래서 어문, 그리고 물고기를 기르고 필요한 것을 물을 대는 샘문, 샘물이 오고 가는 물, 물을 공급하는 그 문. 그런데 보면은요, 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는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들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까지 만들고, 그리고 각 문마다 필요한 것들만 그곳에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삶에 필요한 최소한 문들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요, 성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을 만들고 샘문을 만들고 또 제사에 쓰고 남은 그 죄를 버리는 분문을 만들었는데 그 10개의 문을 만들고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을 잡는 그 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굳이 자물쇠를 달, 빗장을 달,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문, 물고기를 들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에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사에 쓰고 남은 그 죄를 버리는 그 분문, 똥문이라고 하는 그 분문,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만들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할 정도로 성벽의 문을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깨달았지. 50년 동안 포로로 살아봤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능욕을 받았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다 꺾여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성벽을 세워 나아가라.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여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과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과 멸망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언제 축복이 되느냐? 자녀와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가정과 가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분열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겪습니다. 뼈 아픈 그러한 경험을 한 느헤미야는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내 삶의 신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집에 계신 분들은 시원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꿈을 꾼 거죠. 이 역사적인 교훈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꾼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내가 잘 살기를 원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자였고요. 나라를 위하여 애쓴 자들이었고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느헤미야가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었거든요. 성벽.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짓는 것과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벽을 짓는 것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까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벽을 굳건하게 세운다 할지라도요,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신앙과 믿음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웠어요. 10개의 문을 만들고 4개의 망대를 만들고 그 문마다 빗장을 만들고 그 문마다 자물쇠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결단, 강한 의지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말씀을 지키자다라는 거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성전을 다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내 삶 가운데 섞인 무리, 내 삶 가운데 섞인 비신앙,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분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분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50년 동안 포로로 살아보니까, 또 50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섞인 물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이념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뭐 했습니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는 것은요, 시험과 유혹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유혹은요, 가장 적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 유혹은 있을 수 있죠.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많거든요. 근데 삶의 최전방에서는요,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내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최전방에서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그것은 정말로 순교자적인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그때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면서도 존경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였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강하고 담대함,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핍박은 했지만, 그래서 욕은 했지만 존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장 3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보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섞인, 3절 말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합니다. 모두 분리합니다. 무엇을 분리합니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 큰 방을 차지한 암몬 사람,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써야 될 그곳을 암몬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무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어디를 떠나갑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제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일에 안식일에는요, 장사를 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쫓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는요, 뭡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습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도 내 삶 가운데 그 감동된 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인 모든 무리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인 모든 비신앙적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반대되는 이념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내쫓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자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과연 잘 사는 겁니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과연 믿음으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성벽을 건축했는데 믿음과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일.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전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되기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제물세를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빗장을 다 걸어 잠궜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꾼들이 문이 잠겼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문이 열릴 때까지 성문 앞에서 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리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들과 20절 말씀,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들은요 안식일이 지나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안식일에는 문이 잠겼구나.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들어가면 되지 뭐. 그냥 갔다 오는 것보다 여기서 잠을 자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조차도 싫었던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서 자는 장사꾼들까지 꼭 오지 말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삶의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전방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최정방은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아닙니다. 삶의 최정방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그곳이 삶의 최전방인 줄 믿습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의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만 되면 놀러 간다, 캠핑 간다, 서로 문자를 보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들은 놀러 간다라는 거죠. 세상 친구들 한둘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있어도 괜찮지만 위험합니다. 삶의 최전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맨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녀들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녀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삶의 최전방에서 유혹이 되고 삶의 최전방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느헤미야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 밑에서 자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과 맞닿은 곳에서부터, 바로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서부터, 문에 들어오는 장사꾼들, 세상과 맞닿은 그곳 아닙니까? 성전이 세상과 맞닿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최전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가장 맞닿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죠. 왜? 삶에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을 종으로 삼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지켰지만 삶에 맞닿은 그 거민들을 내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민족에 흔들렸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삶에 맞닿은 곳에서부터 그들이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솔로몬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됐죠. 민족이 분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최정방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삶을 죽이고 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히브리 말, 자기 나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0년 만에 자기의 나라,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50년 만에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포로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허락했지만 그 나라로 가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말, 자기의 나라 말을,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요,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기도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우리는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킬 성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최전방에서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삶의 최전방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여러분들의 삶의 최전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최전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성 밖에서 안식일이 지나면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굳이 내쫓을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는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지금은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거민들을 내가 쥐고 흔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이방의 왕들의 공주들을 다 첩으로 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있을 때는 괜찮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의 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의 세력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라가 분열되고 왕들이 무너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의 최전방이 무너지면은요,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삶의 최전방이 뚫리면 믿음이 흔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고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를 걸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성 밖에 상인들이 앉아있는데 자는데 내일 아침 물려니면 뭐 갖고 왔나? 성벽에서 이렇게 궁금해서 볼 것도 같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상인이 왔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나? 망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러한 생각조차도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해 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좀 주십시오, 간구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열려진 문을 여러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삶의 최전방에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짓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복을 지어가는, 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한복판, 여러분들의 삶의 최전방으로 끌어안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멀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삶, 마지막 때의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